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피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12절에 보듯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빛은 일단 어둠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대조가 되고 있으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니 어둠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니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애로 나오게 되는 그런 빛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할 때 항상 빛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어둠을 가름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좋은 중에 제일 좋은 어떤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성인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아니고 세상의 인류 가운데 그만한 분이 없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둠인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어둠입니다. 근데 어둠은 죽음입니다. 그 빛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곧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일까? 우리가 다 살다 한 인생 죽는데 그 죽고 죽음의 행렬 가운데 인생은 낳고 하는 것이죠. 인생 천천히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낳고 죽고 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행렬이요 죽음의 권세에 갇힌 세상 속에 생명을 비추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런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 어둠 속에 있으니 죽음의 행렬에 있는 것이요 내가 빛이니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가 증언을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증언하는 원자라. 세례 요한을 들어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리켜 말하기를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의 성질을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저와 같이 읽고 제가 드린 말씀들을 다 이해하시죠?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그리고 세상이 어둠인 까닭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 심판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달게 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게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사 12절, 13절, 14절 세 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신 요한복음 1장 13절 증언 그대로 그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요 죄의 심판이요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아 그에게 접붙임받은 그에게 속한 그런 아주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빛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사오니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따라 빛 가운데 걷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다 예수의 제자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의 반응은 13절에 이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같이 나머지 읽어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 증언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반응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첫째는 그 말이 무슨 말이고 이렇게 묻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해서 증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들이 묻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빛이란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빛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낯선 단어가 아닌 까닭은 이미 구약의 그 빛, 세상의 빛됨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그 빛과 관련하여 기다리고 고대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과 연결되고 있다는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게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구원 사역을 네가 일으킬 것인데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야. 내가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요 회복되어진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이방에까지 그 빛이 비추어 저들도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의 교훈 앞에 몰려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메시아의 기대와 더불어 세상까지 비추는 빛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려왔던 경건한 사람 시몬이 그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일깨워주심으로 이 예수가 바로 오실 그 메시아임을 바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면서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소원을 이룬 거죠.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응답을 내가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내가 받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본 겁니다. 메시아를 보는 순간 그 입에서는 빛과 영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오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빛입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사모하고 그 가운데로 모였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보다 먼저 믿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 빛을 바라봤고 우리도 지금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이 빛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로 향하여 모일 그 빛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빛 가운데 모였던 하나님 모든 백성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생명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틀리다, 참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했죠. 예수님의 증언을 스스로 한 말을 누가 믿겠나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증언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14절부터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변론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오묘한 신학이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14절 전반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예수님은 내 증언은 진실되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증언자로 서요, 법정에. 저는 안 그랬습니다. 네가 안 그랬다는 걸 말할 증인이 있느냐? 불행하게 증인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한 그런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재판장님, 저는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안 그랬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홀로 말해도 그 말이 참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그가 정말로 진실을 말할 때는 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증언이 참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참되다 하셨는데 이전에 앞서서 이미 31절에서는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 참되지 아니하다 말씀이니 스스로 두말하시는가? 경우가 다른 경우이죠.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는 사람의 이치에 따라서 홀로 증언하면 그 증언이 증언으로서 참되다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 32절에 때로 또 다른 증언자를 동원하십니다.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5장에서는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한 바가 참인 걸 말해든 증언자가 너에게 필요하냐? 증언자가 따로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주님 자신이 한 말이 스스로 말한 것이므로 참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2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해도 참이다 라는 사실을 확정 짓고 그러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증언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2가지 접근을 해나가세요. 왜 주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내가 말하니 참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내가 나 외에 증언자를 한번 동원해볼까?
좋아 이렇게 있다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하는 말이 스스로 말해도 참이라는 사실을 왜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불신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자신 외에 누가 다른 증언자를 필요로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해도 참이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 먼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증언의 근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용이 14절 하반절입니다. 참되니, 내 증언이 참되니, 그 다음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나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비록 스스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 말이 참되는 너희가 알 것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증언과 교훈과 선언은 다 진실이에요. 그 진실, 모든 진실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란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 말이 참되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신 분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눈을 띄워주신 것이죠. 큰 신비로운 일이에요. 자연인으로는 모르는 일, 자연인으로는 모르는 일, 오직 중생인이만 아는 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겁니다. 설명될 수 없는 일, 그걸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과 그 모든 사실을 내 마음에 눈을 뜨게 해준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증언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언하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33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이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이 계시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어 하늘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알 길이 없는 미련한 자들, 불신한 자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스스로 말해도 참된가라는 사실을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내 말의 증언을 참되지 아니하다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주님이 드신 반론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은 16절에 또 다르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참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스스로 말씀해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신성으로 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별되시나 신성으로 한 하나님이시므로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9절 말씀이 이랬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므로 그가 하시는 말은 스스로 말씀하시나 참됩니다.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7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7절에 가게 되면 그래 이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존재와 기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비성 이 두 개를 통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참인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저들의 눈높이와 저들의 요구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증언자의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들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설명해 내십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에 따라서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 말이 스스로 말하여도 참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지만 율법에 따라 또 다른 증인을 필요한다면 내가 말하겠다. 근데 그 증인은 다른 자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하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아까 봤던 요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본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예수의 말씀이 참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합니까? 그 증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증인을 보고서 믿겠다고 하여도 하나님이시요 그 증인이 없어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셔도 옳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그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의 하신 말이 스스로 참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진데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비롭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친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나 똑같은 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하나님 안목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중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전부 오직 하나님의 자녀 새사람 하나예요.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인 것은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인격적 성향을 가리켜서 새사람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온전히 새사람일 따름이에요. 두 인격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도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알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나태해도 주일은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 있고, 이 말씀 들을 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격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상을 줄 만한 사람이 못 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새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말씀이 참여 진리인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어요.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불신앙을 이것이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셨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적 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저들이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 42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말하되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쩌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보는 까닭은 주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들의 인식의 방식이 부패한 성령이요 지식의 오류요 죄악 가운데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러한 저들의 인식이요 내적인 주관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그가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대로라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과거에 너희가 세상의 왕 공중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따랐다. 왜 마귀를 따를까요? 왜 그 악한 유혹과 그 거짓된 것을 따르게 될까요? 무엇이 그렇게 따르게 만들까요? 마음의 부패한 성정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죄로 부패한 성정은 죄를 듣고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참 좋아. 그래, 그게 맞아.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 싫다. 이 성정이 그 마귀의 뜻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자꾸 얘기하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심의 가책이 나를 막 칩니다. 근데 그 무시해버리는 거죠. 죄의 소욕과 본성, 타락한 본성대로 마귀가 강하게 끌어가는 겁니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의 말씀의 탁월함과 신기함과 뛰어남과 그 지혜의 탁월함과 그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구약의 모든 계시된 말씀의 근거로 해석해도 주님이 뻔히 보이는데 보이는 메시아를, 말씀의 실체가 보이는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림자로 봤던 모든 내용이 있어요. 그림자로 10가지를 보여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 컵의 실체를 그림자로 보십시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원통이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원통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시 원통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동그란 원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동그란 원에 뭐가 요삐쭉 나와요. 우리가 본 이것에 대한 조명의 각도와 다양한 관점에서 그림자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고 물어봐요. 실체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조합하면 실체가 오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이걸 다 듭니다. 이 그림자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야 실체가 왔을 때 이거였네 라고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시는 구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정직히 읽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가 행하신 사역을 봤을 때
모든 것의 조합은,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봤을 때, 최소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을 때라도 그 모든 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된 메시아와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눈을 스스로 가리운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내 말이 진실한 것을 모르는 것이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말하는 식으로 너희의 선입견과 전제와 그것을 따라 판단하는 일은 없다. 내 말은 항상 참된 것을 따라 말할 따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거짓을 따라 너희와처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말은 진실에 따라 판단하니 나는 스스로 말해도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왜 거짓되다 말했을까?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급게 이렇게 예수를 묻습니다. 예수님께 자꾸 아버지 얘기하니까 저들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하신 것을 도무지 믿지 않냐니까 저들이 이제 나중에 비아냥거를 조롱한 거죠. 네 애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네가 아버지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 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대답 안 하세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봐라. 봤어? 내가 그분의 아들이야. 이제 나를 알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을 알았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었을 것이라 말씀한 그 모든 영 믿지 못한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버지가 어디냐 했더니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이거는 불신앙의 근거가 저들이 하나님을 애초에 알지 못하니 나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과도 같은데 주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겹쳐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저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주님께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라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 네 아버지가 어디냐 했더니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순서가 더 좋은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냐를 묻는 저들에게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너희가 내 아버지를 묻거니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지 너희가 내게 내 아버지를 묻느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 수밖에 없으니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들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까 잡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6개월을 더 사셔야 합니다. 이 땅에 더 계하셔야 됩니다. 6월절, 다음에 다가올 6월절 때까지 구원 역사를 위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적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은 말씀을 줍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복음적 사역과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의 전적인 섭리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들이죠. 하늘에서 오셨으며 하늘에 속한 자라.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또한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다 믿으십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신분과 그 아름다운 영광의 지위를 약속받고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70이요 강건에 80을 산다. 이러한 한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광된 이 자리에 초대받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한 인생 중에 자랑할 것이며 기쁨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복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교회가 정한 바대로 그 믿음이 공적으로 확인받아 세례를 받은 분, 유아세례 받고 또한 입교하신 분, 본교의 교인들, 그와 같은 분들에게 오늘 주의 살과 피, 이걸 상징하는 귀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문교인들 가운데서 귀한 성찬에 참여할 믿음의 도리에 부족함이 없고 또 성찬을 금해야 될 출석교회나 이전교회로부터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분들에게는 함께 더불어 참여하도록 그 자리를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